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1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인데요.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소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좀 자세한 내용들을 풀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오고 간 그 말의 공방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며칠이나 이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적어도 몇 달이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욥 옆에 계속 붙어 있지는 않았을 거고 욥은 홀로 외롭게 버려진 상태로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몸이 악성 종기로 악창이 나서 흉한 몰골이 되었으니 참 지나는 사람들도 그를 멸시하며 오늘의 말씀이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욥이 그렇게 한탄하지요. 이전에 자기네 집에 그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할 그런 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모욕과 멸시를 퍼부으며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누구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개 그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정복동안 그 나라의 백성들 중에 살아서 도망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나라도 없고 뿌리도 없고 또도는 말하자면 유랑자들, 집시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욥이 사는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욥이 그 이스라엘의 동편 에돔 쪽에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주석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했는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있어요. 그들은 마른 흙을 씹으며 산다 그랬어요. 마른 흙을 씹는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자랄 수 없는 아주 그 황폐한 곳에서 근근히 끼리를 이어가면서요.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가축도 잘 먹지 않는 풀뿌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참한 자들이었지요. 또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와 바위굴에 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처럼 근본도 뿌리도 없이 정체 없이 유랑하는 그런 집시들을요, 어떤 동네에 들어오면 혹시라도 자기네 동네에 발을 붙일까봐 사람들이 막 쫓아내거든요.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러서. 바로 그 말을 그렇게 표시했어요.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그렇게 침침한 구덩이나 골짜기 바위 틈에 거기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도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며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처럼 정처없고 참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욥이 우리가 앞에 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빈민들을 구제하고 고와 과부를 도우며 그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로 나오는 휴머니즘, 인간 사랑으로 그 얼마나 많은 은혜와 동정을 베풀었습니까? 욥은 바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방랑자, 집시 같은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들도
생활에 터전을 주고 그들의 자식들에게 일거리를 주며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배은망덕이지요.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욥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비참과 고통에 떨어져서 또 몸에는 악성 종기로 악창으로 몰골이 돼서 이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해서 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런 자기 이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정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노래로 조롱거리를 삼으며, 또 뭐랬습니까? 욥을 놀리며, 또 10절에는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야, 이런 멸시가 없지요. 더럽다 이거지요. 자,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고통, 내가 채 하루충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멸시와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해서 욥은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에서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활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그 강함, 그리고 생식력, 번식력, 이런 그 강함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활시를 늘어뜨렸다는 것은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말하자면 이제 끝난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처럼 내 키우는 양떼들 중에 그 양떼를 그렇게 지키는 개 중에도 못 들리는 사람들까지도, 내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도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멸시하고 하대하며 나를 괴롭히는 것은 뭐라 했어요? 그들이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용기를 그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괴로운 고백입니까?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욥을 괴롭히고 해악하게 했는가면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그렇습니다.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할 때에 나의 영광스럽던, 내가 지나다니 아무리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그 품위가 다 손상되고 짓밟히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처지에 당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 어디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떨어진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이러한 고통과 비참이 왔으니 어디서 내가 나의 구원자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정말 이 절망감의 절망에 빠져있는 욥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욥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으로서는요, 구속사적인 큐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바로 욥의 이 비참 가운데 떨어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또 인생의 가장 극한 비참까지 내려간 그러한 모습을 욥의 이 기사와 이 경험과 이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표하고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인간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순환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뺨을 맡기며 내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욥이 지금 경험하는 것 그 이하로 더 내려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이사야 50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되도록 하셨으므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인생의 모든 품위도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와 모욕을 당함으로 내 품위가 다 없어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어디에서 나의 구원자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욥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예표되었다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욥기의 이 말씀이 참 신비한 책이에요.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는 참 인생의 비참과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욥과 세 친구들의 공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요. 또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장차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받을 고난에 대한 그가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갈 그 모습을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는요. 구속사적인 큐티 적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 또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비참과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시는가? 왜 그럴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 깊이 내려가시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다 채울하여 아시며 동정하시는 분이 됐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시는가? 타임지가 선정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중에서 이 여성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근데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 빈민가에서 10대 흑인의 미혼모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해서 초산아를 출산하고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는 그 비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과거에 쓰라린 어떻게 보면 참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녀가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면서 고된 삶을 살았으며 곁길로 가기 쉬운 아무런 그런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뭐 욥처럼 그런 쓰디쓴 고통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가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고 하는 그의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서 오프라 윈프리는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특별히 두 번째 말씀을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싶어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쓰라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고통이기 전에 나에게 사명이다.
이런 경험, 쓰라림, 고통, 비참함과 밑바닥에 가본 사람이라야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채우하시고 동정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가 오프라 인프라 하는 이제 네 가지 설명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요,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네 가지 사명, 그 중에서는 특별히 오늘 제가 두 번째 사명에 특별히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자리에, 현실에 그런 나를 처하게 할 때에 그것은 고통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섭리가 있고 그것은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프라 인프라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그녀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는 지우고 싶었던 과거도 지금의 부유함도 모두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는데요. 미국의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100인 중에 첫 번째로 이 여성을 올려놓은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앞에서 잠깐 내가 언급했던 얘기 다시 하게 되는데요. 욥기가 참 신비한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며 부유하고 영광스러웠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고난과 비참에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또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통해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욥의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욥의 이 처절한 밑바닥 인생의 경험과 고통, 절망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고 모든 수욕 가운데서 위협을 당하면서 마침내는 사지로 흘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로까지 가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욥과 아브라함은요, 같은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을 후속하실 방법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번제로 내놓을 것에 대한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자비한 이방인들의 잔인한 신같이 그런 분이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에 그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섬기고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금오스나 몰렉신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신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깨달은 것이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의 아들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 소중한 이삭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비참과 고통 가운데 죽음에까지 내려가게 하시어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차이는요, 시대적 차이는 거의 2000년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이 1950년대 인물이니까, 그러나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쳐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 계시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그 희생은 이미 그렇게 보이신 것이죠. 자, 또 한편 하나님 그 동시대 인물인 욥을 통해서는요, 영광스러운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중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욥을 통해서, 욥의 그러한 행위 계시를 통해서 또 나타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아까 또 드렸던 말씀이죠.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 비참,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아픔, 질고, 모욕, 내가 받는 상처 다 경험하신 주님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우연하게 닥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더욱 겸비하게 맞추시며 나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동정하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사명으로 내가 이러한 아픔도 고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 앞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하나도 결코 우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어떤 어려운 현실과 내가 모욕당함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그것들은 나에게 우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것을 배웁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내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운 현실에 닥칠 때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사명을 위한 나의 그러한 경험과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용한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